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영이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죄인을 택하여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 여호와를 믿으며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지난주에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 10장에 들어와서는 방금 읽은 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본문을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뻣뻣한 목이 되지 말고 뭔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고집을 내려놓고 이런 의미가 마음의 할례로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0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9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대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까지는 모세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중에 이 광야의 수많은 여정들, 특히 그 실패담 이런 것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체질화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대충 9장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째로 지금 이제 바로 앞으로 치르게 될 가나안 전쟁, 이 전쟁은 반드시 너희가 승리한다. 그것은 가나안을 심판하는 전쟁이다. 그러나 그 승리는 너희가 뭔가를 잘했거나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와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가나안 사람들도 그 죄의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백성들은 패배하여 멸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얻는다는 겁니다. 가나안인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의 주인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안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이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 다르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 자녀의 특징입니다. 목이 곧으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과정 중에 순전하게 하나님만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죄악도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화나게 한 적도 많이 있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 예를 들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도 모세가 언급을 했고 또 여기 적은 네 번째 그들이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 돌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그 와중에도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두 돌판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멸망당할 진멸할 처지에 처해졌지만 그때 모세가 40일 중보기도를 금식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이런 내용들이
쭉 이제 이어집니다. 이 깨버린 두 돌판은 그 이제 돌판에는 십계명이 적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적혀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된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그 계약 사항을 적어 놓은 게 두 돌판입니다. 그런데 그 돌판을 우상 숭배 때문에 모세가 깨버리고 난 다음에 새로 받은 이 돌판을 이번에는 언약궤에 보관을 합니다. 다시 받은 돌판을 언약궤에 보관하라.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언제나 전쟁에 나갈 때면 언약궤를 들고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것은 이제 성막에 임재하셨는데 이 언약궤도 성막 안에 지성소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의 가장 중심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언약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이 돌판을 보관함으로써 후손 대대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증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세 가지가 첫째, 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앞에서 우리 민수기 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비록 부족해 보여도 그의 말을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죽은 지팡이에서도 생명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함께 한다 하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서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던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 돌파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권위에 대한 순종, 복종. 세 번째 만나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 고백이 언약궤에 담겨 있었습니다. 10장 12절에서 13절 밑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십계명 돌판에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또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의 쇠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고백, 그 언약궤의 고백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0장의 내용은 대략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6절 아론의 제사장직이 엘르아살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계승되었다. 그 다음에 8절 9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이 언약궤를 담당한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메고 레위 지파가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복을 내리신다. 그때 시내산에서 너희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래서 진멸할 지경에 놓였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너희를 다시 함께 하신다.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라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이 가장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난지 며칠이 되면 그 생식기 끝을 자르는 예식입니다. 그 할례를 받은 자들이 유대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할례만 행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가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육신으로는 그 생식기 끝에 껍질을 잘라내는 거지만, 말하자면 그 포경 수술을 하는 겁니다. 옛날 방식으로. 왜 하필 거기를 잘라냈을까요? 제일 밑에 써놓은 대로 할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 남자의 생식기는 후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거는 남자로서의 죽음, 끝을 잘라내지만, 상징적으로 끝에 일부만 잘라내지만 그것은 후손과 관계 있는, 이 후손은 이 생명이 이어지고, 또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 자체가 자손이 많아지는 게 축복을 의미합니다. 후손이 끝났고 생명이 끝났고 복이 끊어졌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갚아야 할 일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의 할례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유지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는 뭐냐?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참주님이시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볍게 대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해야 한다. 내 고집을 내세우면 안 된다.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례의 방법과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어떻게 할례를 시작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제는
후사가 없을 것 같으니까 언약의 아들을 낳을 사라를 두고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애굽의 여종인 애굽 출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할례를 명령을 그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 자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다는 뜻입니다. 언약 밖에서 언약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시작을 이스마엘을 통해 행해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징계하는 대신에 아브라함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은혜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새로운 표징을 주시는데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을 몸에 지니고 믿음을 지키면 언약 백성임을 인정하겠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할례가 연약하고 죄를 저지르는 우리 인간들에게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표시인 동시에 죄를 저지른 인간에게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면 내가 어떻게든 너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너 제발 이것 좀 기억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 간절한 사랑, 간절한 은혜라는 말이 의미상으로는 이상한 것 같지만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사랑해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우리들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딴 데로 엉뚱한 길로 자꾸 가고 유혹과 시험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내 은혜를 좀 받아라,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몸에다가 새겨놓은 것이 할례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할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은 다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하여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간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언약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에 있습니다. 20절과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렇게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만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는데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라. 하나님과의 언약만 지키면 이런 놀라운 복을 베푸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신약 시대의 참된 할례의 표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은 과거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내가 너를 복주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파란 글씨 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거룩과 겸손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을 알게 되고 동일한 행실,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행실로 연합하게 되고 언약에 철저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맹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연합하여 살라, 이런 뜻을 1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시내산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거역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신 것처럼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다짐과 축복의 말씀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11장을 살펴볼 텐데 11장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목을 곧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기만 하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지금도 내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충만하게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